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단잠의 복을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소중히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여 싸우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교훈,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의 기도를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그런 기도는 다시는 하지 마라, 그만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모세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모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모세와 특별하게 대면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한 기도만큼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몇 번 버리시려고 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너무나 소박한 기도, 이 소박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요단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직접 보고 직접 밟아 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소박한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다 말씀하시고 모세를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오르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눈으로는 보게 하셨지만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밟게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자격자를 꼽으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모세를 꼽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평생의 꿈인 가나안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너무나 소박한 인간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날 모세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이날을 위하여 40년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배신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광야 40년을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결정적 이유로 지적하신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분노하여 범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평생을 꿈꾸며 고생하며 살아왔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소망, 이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가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의 억울함, 섭섭함, 그리고 심지어 마음의 분노가 가슴에 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거절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라 하는 말씀의 뜻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한 말씀 묵상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초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만해도 족하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나누려고 해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모세에게, 충성된 종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으로 넘치도록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때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애국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40년을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그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대적해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직접 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이 증언한 것처럼 모세는 모든 인간 중에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직접 대화했던, 변화산에 나타나 1500년 후에 나타나 예수님과 직접 대화했던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위대한 영웅으로 성경이 증언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은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는 위대하고 아름답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을 하고 도망치던 죄인이었어요. 그의 삶이 너무 힘이 들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완수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모세가 받은 은혜만으로 넘치도록 족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이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모두가 바울을 꼽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했던 신실한 종이요,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의 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모세의 몸에 있는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기적의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의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뭔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다 이 사역에 엄청난 지장이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내 몸에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건강 때문에, 이 병 때문에 너무 살기 지장이 받고 교인들에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병이 떠나기를 간곡히 세번 간구했지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도록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정작 내 몸의 병은 고쳐주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병이 있어서 사역에 지장이 받는다는데 주님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 어쩌면 우리가 볼 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처럼 충성된 종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참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바울은 이 7절에서 자기 병을 가시라고 말합니다. 내 몸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없애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세요. 보세요. 바울은 내 몸의 가시를, 내 몸의 병을 가시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 은혜야 라고 말하세요. 바울의 가시로 해석한 것을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 몸의 병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사역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작 내 몸에 병을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병을 주셨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말씀을 감사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나 바울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세도 살인자죠.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인자들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대속의 은혜와 함께 사역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아, 모세야,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 충분하다, 족하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너 충분해.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 해서 모세가 천국 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만으로 족하다는 진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될 때 병든 것도 은혜요, 실패도 은혜요, 거절도 은혜요, 그만 쉬는 것도 은혜요, 심지어 여기서 내가 죽는다 해도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으로,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으로 나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만해도 족하다 하는 것은 모세의 충성이 넘치도록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이 모세의 생애가, 그가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했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7절에서 모세를 직접 나의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은 모세가 하나님께 절정으로 충성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은 모세의 소원이면서 모세가 마지막까지 감당하고 싶은 사명이었어요. 내가 마지막까지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직접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그만해도 됐어 라고 말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120세까지 충성하신 모세의 말년을 배려하셨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모세가 성경에 보면 120살이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모세는 어쩔 수 없는 120년의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무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너의 사역은 나에게 충분히 이만해도 너는 넘치도록 충분히 족하도록 충성했어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모세의 소박한 소원 거절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명기 지금 3장이지만 신명기 마지막 부분 33장에 가면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찾아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향한 설교지만은 자기를 향한 자기 선언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에게 모세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으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모세가 험난한 자신의 인생 여정을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야 그만해도 족하다. 너는 족하다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그만해도 좋게 이만해도 좋게 라는 음성을 영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으로 넘치게 충분한 족한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감히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충성이 하나님께 인정돼서 하나님께서 얘야 김집사야 이집사야 곽집사야 송집사야 너의 은혜가 너의 충성이 이만해도 좋게 이런 충성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해서 때로는 우리 기도가 때로는 거절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모든 기도 이걸 하나님이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거절된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나는 족하다. 나는 주께 받은 은혜만으로 족하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모세처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넘치는 은혜를 받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넘치도록 충분하고 족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신 말씀, 모세야 그만해도 족하다 하는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려지고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때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기도 응답되지 못한 것 같아서 때로는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지는 않지만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않는지 답답할 때도 있지만,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나는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 넘치도록 충분하고 족한 은혜를 받았다는 이 신앙 고백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을 이겨내는 우리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 소망하기는 하나님,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좋게, 너 충분해라고 주께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참 모세가 참 위대해요. 뭐가 위대한가 하면 거절된 기도까지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이 모습이 위대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는 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도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고 기도하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이 기도가 종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이토록 사용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거절된 것처럼 보이는 기도, 그러시지 않으신 기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진실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거절하신 기도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진실을 깨닫고 그만해도 족하다 하는 말씀, 하나님,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가 이만해도 족하다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지금 여기서 중단한다 할지라도, 멈춘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의 은혜 영에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심령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무지하여 늘 섭섭하고 주님께 요구하기 많은 신앙들,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창이란 은혜 속에 잠겨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더 큰 하나님 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간증하며 나누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그런 큰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 언제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아버지께 걸림하려다 행복한 사람 고백하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기도할 때 백성들에게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 은혜의 사랑에 잠겨서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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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